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제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또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 빌립보의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합니다. 여러분 참 다행이지요?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옥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서 그 나가라고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바울의 말을 전하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빌립보의 관리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매를 맞거나 구속될 수 없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재판 없이 매를 맞았을 뿐 아니라 감옥에도 갇혔었지요. 결국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진 관리들이 직접 감옥에까지 와서 사정하며 바울과 실라를 정중하게 빌립보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매를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려고 하자 그때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당연히 말을 해야 할 때에는 하지 않더니 이제는 놓아주겠다고 가라고 하는데 굳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굳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은 바울과 실라가 떠난 후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를 관리하는 그 관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웬만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건드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매를 맞는 것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수했고 또 이제는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가지만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할 그들을 지켜주고자 했던 그 바울의 사랑,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들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로마에서 투옥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참 고독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직접 주님을 뵙지 못했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므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어디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처럼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만희 총회장이 풀어주는 대로 믿어야 된다고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떠들어 다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당시 교회에서도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과거 때문이겠지요.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보았을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집에 거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여비도 받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기혼자였던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했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의 사역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앞장서서 변함없이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의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마저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보내주고 옷가지와 음식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게 해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 바울에게 그의 사역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그의 마음에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빌립보 교회에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도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만은 아닙니다. 감정의 사랑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한 신문에 감정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900일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900일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날 때의 설레임이나 헤어질 때의 아쉬움은 점점 더 옅어진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 자리에 결혼한 지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면 헤어지기가 싫고 귀가하면서 아내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어서 과속을 하게 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겠다 약속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 기다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귀하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미숙하고 부족할지라도 얼마나 기다릴까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또한 온유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지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무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다 보니까 많은 부부가 배우자에게 무례히 행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예의를 잘 갖추어 대해야 하는 사람은 배우자이고 부모님이고 그리고 자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서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감정이기보다 오히려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에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맹목적이기 쉽습니다. 총명은 분별력을 의미하는데 총명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혹은 내가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자꾸만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어렵나요? 아닙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야단을 쳐야 하는 건지, 눈 감아줘야 하는 건지, 억지로라도 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놔줘야 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왔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힘든 타향살이에 대부분 고된 노동으로 고생하면서 그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철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자녀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에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한쪽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망쳐보려고 해서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양쪽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까요?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먼저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복음과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이 아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 사람을 존중하고 공부 많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요. 예전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기독교 신문에 이런 광고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학 다녀오신 목사님 무대함.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지식이 더해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아가고 지식이 더해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사랑이 더 온전하게 되는 그 성장과 그 성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더해지면 교만해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비판하게 된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지식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뜨거운 가슴과 주관적인 체험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한국 교회의 아픈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왔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렇게 지식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와 성숙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절대로 지식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식을 통하여 더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물론 이 지식은 단순히 고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얼마나 속이 좁고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지, 혹은 얼마나 잘난 체를 하고 교만한지 도무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참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고 구원의 근원이신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얼어붙은 우리의 가슴이 녹아내리면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두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은 열심히 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 가운데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 없다고 혹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 오늘날로 하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는지,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바른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떠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오직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보는 눈이 열리고,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렇게 지식이 더해져야만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스테시스라는 단어인데 감각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안목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어서 매우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총명입니다. 지식이 이론적이라면 이 총명은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지식이 있고 동기가 바르고 목적이 바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목적이 사랑일지라도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이 바른 방법,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 적절하고 그 사람의 형편에 적절한 분별력 있는 표현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더 심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동기를 아무리 뜯어보아도 사랑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픈 것입니다. 자신의 동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받아보면 자꾸만 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다치고 아프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에 총명이 더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랑 안 할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 거예요. 사랑하라고 해서 큰 마음 먹고 그래서 용기 내어 조금 가까이 다가갔는데 오히려 아픈 상처를 입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좀 두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겠다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서 누군가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그의 기질과 모양에 맞도록 사랑해야 바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고 어리석은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또한 고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저 기도했다, 내가 충분히 심사숙고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그 고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고민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생각만 가득해서 기도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뜨거운 열정에 차가운 냉철함이 공존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결혼하신 지 30년이 더 됐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남자들은 여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참 위대하십니다. 그런 남자랑 살아주잖아요. 주님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과 판단을 경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라고 믿으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해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가슴을 찢어내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식과 바른 분별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도대체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헌송으로 불렀던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